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는데 오늘 또 살피는가? 여러분, 오늘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도 또 살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느냐? 이것이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한 번의 설교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살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표적인데도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이 말은 사전에 무언가를 예고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암시하고 표시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잔치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난 문제의 상황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요, 우리가 경험할 축복인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래의 창조 세계는 어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웠고 부족함이 일체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죄가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을 시켰지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회복의 종교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요, 황폐하고 무너지고 제 멋대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첫 번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잔치집을 배경으로 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회복의 은총, 그 회복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첫째로 그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은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의 의미가 아니고 음료의 의미이며 동시에 이 포도주는 기쁨의 대명사예요. 이들이 포도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 포도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의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여러분, 징계의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들의 입에 포도주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도 울지어다. 왜 울으라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기쁨이 상실되고 이제 이들은 기쁨의 상태가 아닌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주소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범죄하기 이전, 인간이 범죄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에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선한 곳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었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이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현장, 즐거움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에 사람을 만들어 그곳에 두셨죠. 왜 두셨을까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라고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고 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와 짝을 지어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와의 이 본질적인 이 본체의 구성 요소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100%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든 스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낙원에서 스로에게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스로에게 만족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에게 감출 것도 없었고 허물 잡힐 것도 없었고 서로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온통 기뻤고 만족하고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치집을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를 이런 잔치집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범죄 후 에덴이 어떻게 바뀝니까?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에덴 동산에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찾으신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어갔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버리고 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갈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좋은 관계가 숨고 외면해야 될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 간의 관계가 뭔가 그 속에 정당하고 온당하지 못한 것이 개입하게 되면,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 사람은 눈을 마주보지 못하죠. 외면하지요. 피하지요. 서로가 숨지요.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에덴은 에덴이지 않았어요. 낙원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만족했던 이들 사이에 금이 갑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범죄했느냐고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짝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좋아서 기뻐했던 그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원흉이요, 이 여자가 잘못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범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맙니다. 여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미움과 적대감과 원망과 기쁨과 정반대되는 것들만 자리하지 않겠어요?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여자는 해산하며 하는 고통을 겪으며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자리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 이어지고, 창세기 4장에 가면 살인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고 뜯는 잔치집이 되지 못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됐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 가운데 숨어들어서 원망과 불평과 정오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를 정언하고 소개하기 위해 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이 빛이신 예수를 외치고 소개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이런 그리스도인 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었기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 중심의 신앙, 보수 신앙을 물려준 것, 이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많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하나, 그들이 잘못 이해해서 우리에게 잘못되게 물려준 신앙의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경건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웃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그러면 이게 경건치 못하고 거룩치 못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참 이상한 것은 밖에서 막 즐겁게 떠들고 깔깔거리고 놀다가 예배당에만 오면 오만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목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깊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게 경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이거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애낀다고 안 기뻐하는 분 계십니까? 기쁨을 장롱 깊은 곳에 넣어놓고 애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해요. 두려움을 안겨다 줘요. 평안을 뺏어가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영을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남한테 늘 좋은 말도 많이 할 말이 있는데 늘 남을 불안하게 하는 말만 하죠.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라고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 거예요. 바하가, 핸델이, 하이든이, 모차르트가, 슈베르트가 전부가 다 이걸 우리는 고전음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기서부터, 음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라고 말하죠. 그 시편 150편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결론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졌기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가 회복의 종교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잔치집에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그 잔치집에 모여든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그 잔치집에 발생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범죄 이후에 인간에겐 이런 한계가 왔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이들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사람은 죽는 것이죠. 생명의 한계가 왔어요. 지식의 한계가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인간은 잘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지식의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인간은 패역하고 폐륜된 삶을, 그것을 인생의 낙처럼 알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이렇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잔치집에 있었던 첫 번째 한계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전통과 예식, 율법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그냥 물 떠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라, 물을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떠다 갖다 줘라,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은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저기 돌 항아리에 갖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부으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세상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었을까? 성경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정결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님이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팔레스틴의 들판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불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 발에 물 한 쪽박을 떠서 부어줘 발을 씻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 발에 물 한 쪽박 부어주고 발을 닦아준 거예요. 뭐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고 비누칠하고 그렇게 발을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정결 예식, 이 율법의 조항들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주님은 그것을 주목시킵니다. 그 잔치집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아라.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정결 예식, 너희들의 이 율법을 가진 것을 너희는 그렇게 자랑하지만 이것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상황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나,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가진 전통의 한계, 그들의 가진 그 정결 예식의 한계, 그들의 율법의 한계를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되셨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에게 맡겨졌고, 그러자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계를 넘어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은 제한적 존재예요. 인간은 한계에 갇힌 존재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전통도, 예식도, 법적인 조항들도 한계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는 다 할 수 있나요? 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어요? 고침받으려고 간 그 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어요? 병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한계에 부닥쳐 절망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한계에 부닥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에서 제한이 걸리지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고 그 귀신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2절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니, 귀신이 그를 장악하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죠. 애비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계를 극복하는 것, 한계를 넘어선 거죠. 믿음의 세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람은 귀신에게 제한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귀신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점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무당불로 푸닥거리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한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계십니까? 제한받는 그 상황 때문에 가슴 답답해하며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해 버릴 만큼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한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예수님이 친히 극복하고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잔치집의 회복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단순한 이 화학적 변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 잔치집이지 않았는데 그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가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잔치집은 파장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요. 이는 원망의 자리요, 서로 불신의 자리요, 장례 치르는 집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풀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자 잔치집이 잔치집으로의 가치가 회복이 된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거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요. 세상은 정신 멀쩡할 때 좋은 거 주고, 자 취해가 몽롱하면 물 타가지고 품질 낮은 거 주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처음에는 앞에 아첨하고 입에 아주 꿀을 발라서 말을 하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돌변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내 거다. 직분 받기 전에는 직분 따고 나니까 이제 딸 거 다 땄다 헷가닥 도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포도주를 맛보고 그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느냐, 이건 기쁨과 행복의 극치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는데 그 잔치집이 다시 잔치집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요 복음의 가치가 회복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데도 이들이 예수를 빛으로 몰랐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예수가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를 예수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에 묶여 살았어요. 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 물통이 놓여져 있더라. 그런데 율법에 묶여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주인이 되십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잡으시죠. 그랬더니 10절 말씀, 더 좋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순간 이 잔치집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헛된 가치인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예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가치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하하, 율법이 답이 아니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우리의 전통이 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이 길로만 달려왔는데 예수가 길이구나. 복음의 가치가 여기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절대 필요는 지금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은 무가치한 물이 그 잔치집에 절대적으로 유가치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유가치한 것으로 가치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가치를 갖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존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가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야곱아,
이 말은 야곱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며 내가 민족을 주고 너를 바꿀지언정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라. 아멘. 죄인이든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세상 앞에 가면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주눅 들어서 살고 그래서 너무 쉽게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느 동네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1.5고 하나는 2였어요. 2와 1.5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늘 친하게 둘이 모여서 놀고 그랬는데 항상 2가 1.5를 업신여깁니다. 그 0.5 차이 때문에 1도 아닌 0.5 차이로 2가 늘 1.5를 업신여겨요. 너는 2도 못 되잖아. 너는 1.5잖아.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결정적으로 항상 거기서 1.5는 주눅이 들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1.5밖에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어느 날 1.5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낙심해 있어요. 왜 어디 아프니? 아니요. 왜 그래? 아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 왜 나는 1.5야? 나는 왜 2가 아니야? 왜? 이 0.5 때문에 나는 2한테 늘 눌려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그때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래? 점 빼. 점 빼라. 그 말에 의기소침해 있던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점 빼자. 점을 빼니까 1.5가 15가 된 거예요. 2를 만나러 갑니다. 야, 2. 그러니까 어쭈구리 너 오늘 아주 왜 이렇게 당당한데? 나 점 빼서. (1.5일) 때나 15일 때나 똑같았는데 점을 뺐다고 생각하니까 1.5는 2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15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점을 빼주셨습니다. 저주의 점을 빼주셨습니다. 사망의 점을 빼주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아요. 내가 비록 못 배워도, 세상만큼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점을 빼줬어요. 우린 1.5가 아니요, 우리는 15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팔레스틴 들판에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린 목동.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 왕이 무명의 목동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3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점을 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점 뺀 자의 태도입니다. 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없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만드셨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